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소원을 빌려고 바다나 산에 찾아갑니다. 뭐 보려고 하죠? 해 보려고. 그렇죠?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려고 사람들은 12월 31일 밤 굉장히 춥잖아요. 1월 1일 새벽, 꼭두 새벽에 간절곶에 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곳에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원 비는 분 본 적 있나요?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유후, 난 행복하다. 예. 이렇게 외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들도 신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죠. 가정을 위해서 또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들 쭉 보면은요,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기도는 제가 기도 제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 제가 기도를 쭉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은 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도 제목 딱 보면서 처음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진짜 고백이다. 살아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믿음이 뜨거운 초신자 한 분이요,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대요. 시편 23편 암송대회였는데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순서가 정해졌는데 이 초신자분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딱 서서 딱 1절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외웠는데 성도님들이 쳐다보니까 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2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시 1절 또 1절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 초신자 성도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굳이 2절 3절 다음 말씀이 필요하겠는가? 그래. 그래서 용기 내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시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네, 이렇게 하고 내려왔대요. 네. 이 초신자의 고백 문제 있습니까? 없죠. 네. 그분에게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암송대에서 똑같이 그랬다가는 부끄러움의 끝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을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영어로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영어 성경에는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네, 무슨 뜻이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영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보시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I shall not be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직역하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걸
한글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의역을 했죠. 네. 나는 정말 요 하나님이시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니,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솔직한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23편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아마 행복한 목동 시절에 이 시절을 쓰지 않았겠나. 낮에 너희들 이리와 풀밭에서 풀 먹이고, 밤에는 양들 잘 때 하프를 키면서 밤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기쁘게 이 23편을 적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이런 표현들은요, 정말 푸른 초장 같은 분위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가 연상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쳐들어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음에. 그런데 어찌 평안한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길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그렇게 찾으러 다닐 때, 그런 극심한 시련을 당한 직후에 쓰인 시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모든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인생 말년에 이 시를 쓰지 않았겠나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백하기 힘든 그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목자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딱 끄집어내었어요. 여호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죠. 홀로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어떤 때 이 여호와 이름을 쓰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언제 이 여호와 이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 백성들과 관계되었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언제 제일 처음 나오죠? 출애굽기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널 보냈냐 물으면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즉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도 자기 백성들하고 언약한 그 언약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때 10가지 정말 애굽 백성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정말 희한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가 매일같이 떨어졌습니다. 메추라기도 떨어졌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실하게 그분이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바로 그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신 건요 가장 좋은 시간에 나오셨어요.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 투자 정도가 뭡니까? 가장 영광된 시간, 영광된 자리에 나오셨어요. 왜요? 우주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다른 데 안 계세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부 예배 때 초등부 아이가 초등부 예배 때 그 예배 현장에 천사들이 그렇게 그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아이가 2번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와 있는 거를 그 순수한 초등부 아이가 보았어요. 이 예배 자리에 어미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잘 오셨어요. 가장 좋은 시간에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짝할 수 있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한창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미포교회 대학부는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임 마치고 남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수협 있는 그 앞에 공터에 그때는 경남은행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경남은행 그 앞에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았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쪼그려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쳐요. 그리고는 악수를 이렇게 딱 청하더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딱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도 이미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셨고 또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셨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중공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시겠어요? 예, 정몽준 씨였습니다. 지금은 이 양반이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분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분이 수행원들과 함께 아내도 있었어요. 예, 고개를 뜨니까 부인 얼굴을 제가 알거든요. 그 부인하고 수행원들하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물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선거 유세하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한 거예요. 저에게는 평생 한번 가까이서 보기 힘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저녁이었는데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엄청난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비천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소생의 어깨도 터치해 주시고 부드럽고 따스한 그 손으로 덧없는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마치 제가 뭐라도 된 양 속으로 내 친히 한 표를 드리리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셨던 그 양반께서 지금 어디서 뭘 하는가? 다 덧없는 세월이죠. 한낱 정치인 앞에서도 이렇게 떨리고 영광스러운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럽고 떨리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서 계십니다. 앉아 계세요. 주님이 지금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저도 정몽준 씨 한 번만 해도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오셨습니까? 정말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그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인생 속에요 한 목자 정도로 불러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인생과 관계하고 계신 친밀하신 분이심을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맞닿을 수 없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주의 먼지같이 덧없는 자신의 인생과 밀접히 관계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분과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는 그가 믿고 체험한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한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붙잡혀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아는 만큼 믿음의 깊이,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속에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지금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깊이를 나누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표현은 듣거나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과 삶 속에서 진짜 체험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부 지난 교회에서 담당할 때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요, 여름 성경학교 가기로 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엄청난 태풍이 분다고 일기예보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미리 비가 오고 돌풍이 동마한다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그렇게 예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초등부 날짜를 바꾸라고, 장소를 바꾸라고, 그때 저희가 산내라는 곳에 수양관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양관에는 또 냇가가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비가 막 엄청 오면 위험한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특별히 3일 동안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낮에는 냇가에서 가재도 잡고 송사리도 잡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옆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래프팅도 하기로 다 돈 주고 장비도 다 대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니, 태풍이 분다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다른 날 바꾸라고 했는데 저랑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주여, 좀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금식하며 같이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주여, 이 3일 내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3일 저는 그렇게, 그때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또 제가 성경학교 막 레크레이션도 제가 하고 또 설교도 제가 하고 막 맡은 게 엄청 많았지만, 주여 금식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했었어요. 3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언제요? 아이들이 자는 밤에만. 낮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억수같이 오고요, 낮이 되면 비가 뚝 그쳐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했던 애들 가재 잡고 송사리 잡는 거 다 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마음껏 놀았어요. 래프팅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진짜 하루하루 선생님들이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면서, 근데 애들 집회 끝나고 밤이 되면 자려고 그러면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다음 달 되면 뚝 그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순서 남았어요. 밤에 하는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뭐예요? 뭐가 옵니까? 밤에는 비가 왔어요. 그날 밤에도, 마지막 날 밤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이라이트잖아요. 애들하고 막 춤추고 막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기도하자. 그래서 설교하고 집회는 다 끝나고요, 이제 기도하자. 비 온다, 우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 지금 비 온다. 아이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계속 와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하자 하고 제가 청년부 선생님한테 한번 나갔다 오시라고. 근데 청년부 선생님이 역시 목사님 비 옵니다. 비 온단다, 기도하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선생님, 청년부 선생님 몰래 불러서 나갔다 오라고. 비 옵니다, 기도하자. 한 4번 5번 그렇게 아이들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건 다 순서 끝났거든요. 청년 선생님 갔다 오라고 했는데, 청년 선생님이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비가 그쳤어요. 정말로.
억수같이 오던 비가 갑자기 그쳐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빨리 나가자. 언제 비 올 줄 모른다. 빨리 나가자. 그 운동장은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작하고 휘발유하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장작 쌓아놓고 휘발유 붓고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불길과 함께 아이들 동그랗게 서서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불이 꺼져갈 무렵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캠프파이어 다 하고 그래서 얼른 다시 그 처마비 큰 처마가 있어서 그 처마 밑으로 애들 다 모아서 거기서 간식 준비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날 낮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날 아이들 교회 버스 타고 봉고 타고 돌아오는 날 비가 내리고요. 우리가 냇가에서 그 가재 잡고 했던 그 냇가가 완전히 홍수가 나서요. 만약에 이날 우리가 냇가 가재 잡았으면 애들 다 휩쓸려 갔습니다. 예, 신문기사 일면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래프팅 때도 강가가 잔잔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날 강이 막 불어나가지고요. 만약 그때 래프팅 했으면 그대로 바다로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와, 오면서 막 얼마나 그 내리는 비와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저와 선생님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돌아왔더니 성도님들이 아이고 저도 뭐 비 와서 어떻게 했냐고, 아이고 아무것도 못했지. 아니요, 다 했다고. 하나도 빠지면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비 오는 시간과 태풍 부는 시간도 조절해 주신다는 것을요, 온 교사와 아이들이 몸소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 말씀에서 여러분 어느 부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 단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6개 단어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시를 쓰면서요, 지금 이 시를 우리 보고 읊으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제일 강조하면서 읊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확신이 왔어요. 다윗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외쳤을 거야. 어떤 부분에서 외쳤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의 목자. 이 한 단어. 목자? 네? 예, 이건 정답은 없겠지만 자기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말씀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기 모이신 제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 결코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럼 다윗 자기는 뭐란 뜻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면 자기는 뭐란 뜻이에요? 양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이라면 순하고 깨끗한 짐승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광고, CF 선전에서 양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서요, 양을 많이 키우는 중동 지방에서 가장 쌍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 양 같은 놈.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욕이 너 양 같은 놈이야. 그걸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둔하고요, 고집세고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이에요. 저도 수년 전에 아이들과 휴가 때 대관령에 가봤더니 그 양들 많이 멀리서 보니까 이뻐요. 가까이 보니까 지저분해요. 냄새 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좋다고 또 막 만지고 하는데 좀 못 만지겠더라고요. 막 진흙 다 묻히고요, 밑에 냄새 나고요, 막 침 흘리고요. 예. 성경에서는 이런 양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길 제 길로 가는 제멋대로인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의 시력도 매우 나쁩니다. 물체를 분간하는데 한 2m, 3m 넘어서는 못 봐요. 그래서 앞에 놈이 구덩이에 빠지면 뒷놈도 그냥 빠져요. 앞에가 빠진 게 안 보이거든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길을 제일 잘 잃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존재가 양이다. 이걸 누가 잘 알았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목동이었으니까요. 양들과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 같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양이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싫어하시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렇게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자신이 양 같은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주일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특근하고 그래도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녀서 집사가 되어서 장립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 왜 놀러도 못 가고 특근해서 특근 수당도 좀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며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 없어도 난 재밌게 엔조이하며 살 수 있어 할지라도,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하루쯤 한 주쯤 어때? 하나님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제가 돈 벌어서 헌금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필요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박하게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쁨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맹수 같은 세상에 오지게 한번 물리기도 하고요, 세상 웅덩이에 빠져서 호적거리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해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친밀한 품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이 살 길은요, 목자 옆에 딱 붙어있는 것밖에 없듯이 인간의 상처와 이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상처와 고통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존재로 이미 지음 받아버렸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봐요. 이런 광경이 있었대요. 목동이 피리를 불면서 양들을 한 1000여 마리를 이끌고 가는데 한 도로를 지나게 되었어요. 도로를 이제 양들 절반이 지나는데 갑자기 목동이 배가 아파가지고 급히 도로 건너편에 있는 숲이 있길래 거기 얼른 뛰어가서 영변을 보고 있었어요. 양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다가 멈춰버렸어요. 목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피리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여 마리의 그 양들 중에 절반은 건너고 절반은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차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경적을 울리고 차들이 전조등 켜고 막 양들 비켜 그렇게 하는데, 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리 빵빵거리고 막 전조등 켜고 차가 코앞까지 와도 양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만큼 우둔합니다. 잠시 후 이 목동이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영변을 멈추고는, 멈추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네요. 얼른 멈추고 다시 피리를 들고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양들은 목동도 보이고 피리스도 들리고 그 움직이지 않던, 꿈쩍 않던 그 양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도로를 건넜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동이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양들을 그렇게 막 때려서 차로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한다고 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목동의 부드러운 피리소리, 목동의 그 따뜻한 인도에 양들은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윽박 지르면서 똑바로 해, 너 안 그러면 혼낸다. 물론 정말 말 안 들을 때는 그렇게 하신 적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땠습니까? 인격적인 주님, 너무나 친절하신 주님, 충분히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할 그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셔요. 목자 되신 하나님, 항상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올 때도 거기 우리 주님 함께 하셨어요. 고난의 계곡을 지나야 했던 때도 있었고요, 마라의 쓴물을 머금어야 될 그런 인생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휘몰아치지 않으셨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터널을 걷고 계셨고 함께 그 손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숨어 있을 때도 끝까지 너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요, 지금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소도 잡았을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부르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양 한 마리 그 시가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온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먹을 거, 소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자의 기쁨은요, 이 양의 가격에 있지 않아요. 이 목자의 기쁨은 양 그 자체에 있어요. 목자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이 양이 몇 푼짜리인가, 이 양이 털을 얼마나 길러서 털 깎으면 얼마 나오고 고기값은 얼마 나오는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양과 맺어왔던 그동안에 남들이 모르는 그 친밀한 시간들, 추억들, 그 관계 때문에 이 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목자는요, 이 양이 태어날 때 그 양을 받았던 새끼 양, 아기 양을 받았던 그 목동일 수도 있어요. 그 새끼 양이 눈을 뜨고 아장아장 걸음마는 거 보았을 거예요. 그 양이 자기에게 이렇게 싱긋 미소 지어주면 얼마나 기뻤을지 몰라요. 이 양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녀 이야기를 자주 하면 좋지 않은데 설교 준비하는데 참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며칠 전에 딸이 용돈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제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딸 계좌가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체크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도 그 체크카드로 이렇게 다 결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 딸내미 그 계좌번호에 입금을 해주려고 하는데, 원래 입금을 해주려 했으니까 한 날이니까, 용돈 주기로 한 날이니까. 근데 딸에게, 사춘기에 한참 접어든 중3 딸에게 듣고 싶었어요. 딸아, 아빠가 용돈 줄 건데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줄래? 그랬어요.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주라. 그러니까 빨리 붙이라고. 한 번만 해주라, 아빠 돈 준잖아, 한 번만 해주라 좀. 그랬더니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한번 하더라고. 아빠 사랑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3만 원 붙여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빠 사랑해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3만 5천 원을 붙여줬어요. 네.
그 이제 딸내미 핸드폰을 바로 띵 울리잖아요. 띵 울더니 딸내미가 대박 그러는 거예요. 물론 딸내미가 먼저 저보고 아빠 사랑해, 딱 그냥 귀찮듯이 아빠 사랑해 그랬는데 저 대박 이렇게 막 너무 기뻐서 그랬는데 딸내미도 5,000원 플러스 땡겨 들어오니까 대박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를 향해서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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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 연달아 5번을 하더라고요. 네, 5,000원 더 붙여주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양이 미소 지어주고 그렇게 이 목동을 졸졸 따라다니고 그 했던 그 추억, 그 목동이 이 아기 양이 어미젖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이빨이 나오고 솜털이 마르고 잔뿌를 뜯어먹는 그 어린 시절, 이제껏 자라온 모든 과정을 이 목동은 마치 아버지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내 얼굴만 비벼줘도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은 이 목자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무슨 보탬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어만 줘도 양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 양이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양이 자기를 알고 자기도 양을 알고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에 몇만 원 정도 하는 그 양 정도가 아니라 그 양과 오랜 시간 맺어왔던 그 친밀한 관계, 추억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양을 생각하며 울부짖으며 위험할 수도 있는데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모습들 다 지켜보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다 키우셨겠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잘 때에도 우리 주님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흐뭇한 미소 지으면서 사랑하는 성진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시고 차가 다가올 때 차를 막아주시고 또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내셨고 구원해 주신 내 사랑하는 구주가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 목자라면. 그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은혜에 메말라 있고 심령이 곤고하고 남들 모르게 울고 있는 양 같은 우리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여러분 옆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다른 거창한 거 드리셔도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매주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세요,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온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 35,000원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거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고 시린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머금어야 되는 고통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조차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끝까지 남아서 선함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실 분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된 주님 앞에 주여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주님만이 힘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게끔, 다른 것도 목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목자를 주님만 목자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돈도 믿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믿고 내 능력도 믿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목자가 너무 많았던 거 아닐까요?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다른 누구의 목자도 아니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지금도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나의 목자가 아니라 돈도 나의 목자, 텔레비전도 나의 목자, 사람도 나의 목자, 하나님 내가 믿었던 목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를 저 천성까지 이끌어 주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목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오늘도 내일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평생 주님만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가장 귀한 그 시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엎드려 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리의 어린 양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갈릴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특별히 연약하고 또한 병약하고 문제있고 불순종하는 그런 양일 때 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가까이 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양입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문제있고 여전히 병에 약한 우리들입니다. 주여 아시오니 양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도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다 보고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 보호하여 주시고 푸른 조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특별히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주여 또 감사 예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더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또 눈물 짓는 성도님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른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관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남몰래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노라 말씀하시고 또한 친히 고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